예레미야서 1장 1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2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어떤 주제를 뽑아서 예레미야서를 이것저것에서 엮어서 그동안 많이 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레미야서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고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대로 한번 순서대로 통독식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시야부터 해서 이 남유다의 멸망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왕의 역사를 보려면 열왕기 하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나와 있고, 또 남유다의 역사는 특별히 역대기에 보면 남유다만 뽑아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서적으로 보면 열왕기하 23장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23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책을 중간중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 보면 그 유명한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 31절에는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이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 여호아하스 왕은 이 예레미야에 보면 살룸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22장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을 보면 10절에 보면 살룸 왕에 대해서 10절부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라고 돼서 살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호아하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룸 왕 또는 여호아하스가 그 다음 요시야 왕의 아들이 돼서 유다의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23장 36절에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그 다음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열왕기하 2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특별히 바로 느고,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은 사실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틀릴 뿐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서 왕이 되었던 자이기 때문에 이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 다음이 바로 24장 8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해서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24장 18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전절에 보면 17절에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고 하고 그가 왕이 18절에 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사실은 이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의 숙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서 3명의 왕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살룸이라는 여호아스 왕, 그 다음에 그 다음 왕인 여호야김,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끌려간 다음에 사실은 이들이 왕으로 인정은 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열왕기하 25장 22절에 보면 그달리아라는 인물입니다. 이 그달리아가 실질적인 왕이 되는데, 나중에 그는 이 25절에 보면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시대적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순서가 예레미야서는 읽기 어렵다고 한 것이, 이게 순서대로 예레미야서가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2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부터는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특별히 11절에 요시아의 아들 살룸 여호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13절에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22장 18절에 보면 다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야김 왕이 나오는 것이 25장 1절에 가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25장 1절부터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되어 있어서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여호야김 다음이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됩니다. 이 여호야긴을 이 예레미야서 22장 24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라고 여기선 부르게 됩니다. 마치 여호아스를 살룸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마 어릴 적 이름이 고니야라고 불렀던 것인데, 왕이 되고 나서 왕명으로 바꾼 것이 바로 여호야긴이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살룸도 여호아스라고 왕명이 있듯이 이 어릴 적 이름은 고니야인데, 고니야가 여호야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니야라는 이름은 역대상 3장 16절에는 여고냐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니야 또는 여고냐 또는 여호야긴이 됩니다. 이 여호야긴은 왕은 24장 1절에 가면 다시 나오게 됩니다. 24장 1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라고 되어 있어서, 이 여고냐 또는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시야 왕은 아까도 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처음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예레미야서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백향명을 내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여호야김 왕을 이야기하고 백향명을 많이 사용하고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 요시야 왕을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이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라고 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을 매우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이곳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더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는 아마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이 담겨 있거나 아니면 종교개혁이 불완전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다음으로 지나가는 것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27장에 가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27장 1절의 여호야김은 사실은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대다수의 사본은 여호야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70인역 사본에는 이 1절이 빠져 있고 그리고 소수 히브리어 사본이나 시리아역에서는 이것이 시드기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시드기야 왕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절, 27장 12절도 유다의 왕 시드기야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라고 해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의 시대까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27장 전체는 여호야김 다음의 왕인 시드기야 때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히브리어 대다수 사본을 따르는 것이 적합한 것이 아니라 소수 사본과 시리아역을 따르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아 표준세 번역에서는 아예 시드기야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장에 가도 마찬가지로 시드기야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렇게 순서들이 조금 섞여 있지만 어쨌든 간에 대칭 구조로서 이루어져 있고 순서는 이렇게 됨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4절부터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5절에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설교를 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자로 세울 때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는 바로 17절에 보면 내가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라는 겁니다. 다 말해야 되는 자가 바로 선지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다 말해야 되는 이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살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장부터는 여호와께서 다시 임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표현이 매우 시적인 표현이지만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라고 하면서 매우 극진한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성물이고 첫 열매였는데 그들이 조상들 때부터 믿어왔던 나를 버리고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고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도 아니하였다 하면서 6절에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구하지도 어려움을 당해도 구하지를 않는 상태까지 계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라고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의 상태가 반역이었냐면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를 정도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하면 그게 가능했을까라고 할 정도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성전에서 불상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이름으로 갑자기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진리인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아멘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알의 이름으로도 예언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따랐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위부터 아래까지 보편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처럼 심각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13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2가지 악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많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어디 있느냐가 묻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 갖고 잘 살 수 있다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없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했다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지금도 점점 사회가 산업화돼 가면서 이제는 지식이, 직업이, 자신의 능력이, 사회적 기반이 아니면 물려받은 재산이, 빌딩이 이런 것들이 신이 되어버리는 시대까지 사실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찾을 필요도 없는 시대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버림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인데도 그 고통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악인데도 악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씨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겉모습은 다 비슷비슷해도 너는 정말 참 순수한 순전한 참종자인데도 불구하고 씨가 틀린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시대 이후에서는 바울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해서 이제 귀한
감람나무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비유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거꾸로 표현한 것을 보면 이렇게 순전한 참종자의 완성,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됨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너의 뒷모습을 보면 어지러이 달리는 암낙타의 모습,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거짓이고, 끊임없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시켜주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헛된 말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알려줘도 그들의 발이 적극적으로 나는 따라가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나무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갖고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의 수가 와이파이 수보다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참된 교회, 정말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같은 교회와 참된 교회를 사실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그런 신들과 제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한 명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한 명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나서 3장 5절에 보면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욕심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은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라고 내 욕심을 이루었다를 마음껏 악을 행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아 때 왕에 대해서는 6절부터 3장 6절부터 아주 잠깐 나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시아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10절까지를 보면 매우 부정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야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하였으며 이혼서까지 줬는데 너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도 그리고 거짓으로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 왕 때의 사건은 우리가 제일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보았지만 그 아들과 요시아 왕을 비교하면서 요시아 왕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충분히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죄 없는 자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사치하면서 왕이 되었느냐라고 야단을 치셨는데, 여기서 보면 매우 요시아 왕 때의 상황이 나쁘게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하나는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 하나, 또 하나는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10절에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할 뿐이라는 겁니다. 모양새는 어느 정도는 취했지만 진정으로 완전한 종교 개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미완성으로 그쳤다라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역대하에서는 매우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역대하에서는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요시야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매우 선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공을 거듭하면서, 이건 역대하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공을 거듭함에 따라서 교만해졌던 이 요시야 왕을 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레미야서 안에도 이렇처럼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두 가지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이것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악했기 때문에 빨리 망하고 그보다 더 나아서 유다가 늦게까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훨씬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를 남겨두었다는 것뿐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인정하라, 깨달아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는 나는 너희 남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절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겠다. 그가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 그 마음에 합한 목자들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명철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목자를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사실은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상담자로 끝날 수가 있게 되는 오류 또는 NGO의 기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명철로 양육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은 참된 것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그때 바로 마음에 합한 목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나타날 그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으로도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 자체가 여호와의 보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그리고 기존의 땅과 기존의 하늘은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단장한 신부처럼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면 해와 달이 없어지고 어린 양 그 자체가 해와 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4장 20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문구가 나오는데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양만 갖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예레미야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는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개하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국복음을 선포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속임수를, 헛된 것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4절에 보면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려면 돌아갈 곳이 여호와 말고는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돌아서서 갈 데가 또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라는 표준세번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야 야훼라는 말로 히브리어는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삶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살아계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문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의 살아 계심이라는 이 용어를 다른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3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것은 묵은 땅을 기갈하라 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에서도 나오는 말이고 또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도 나타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가시덤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귀의 할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이 할례에 관한 이야기는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도 나오게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다 보라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도 중요하고 귀의 할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싫은 소리 했을 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말도 자꾸 하면 싫다라는 속담도 있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고 조금이라도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부분이 있으면 싫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것을 욕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이것은 로마서에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귀머거리 보지 못하는 자 소경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눈을 뜨게 하고 귀를 들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의 할례를 보지 못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9장 2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5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이것은 표준세번역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할례를 준 목적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건데, 들으라라고 했을 때 듣고, 그리고 들으라라는 말은 순종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례를, 진정한 할례를 거부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장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머릿속에는 할례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할례가 그들 문화 가운데서 그 이전부터 있었던 사실은 역사 속에는 존재했었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기 26절에 보면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광야에 살면서 살짝을 깎은 자들에게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라고 하는데, 이 모든 자들에게라 할 때 이 애굽, 유다, 에돔, 암몬, 모압, 광야에 살면서 살짝을 깎은 자들 중에는 할례를 받는 풍속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5장 24절 26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모세가 자기의 아들을 할례를 시키지 않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할례를 시키고 나서 죽음을 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할례가 어떤 죽음이나 저주를 보호해주는 표로서 이해했었던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허리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 이하에, 그리고 특별히 11절에 보면 허리띠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여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유브라데 강에서 오래 놔뒀다 꺼내면 썩어서 쓸 수 없는 허리띠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너희들을 내 허리띠로 내게 속한 것으로 쓸 수 있겠느냐라고 책망하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장자고, 너희들은 내 부인이고, 너희들은 내 첫 열매이니까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나의 소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잣대를 가지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지, 버려둔 자들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셨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5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8절에 보면 굵은 배를 들고 애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곡할 이유들은 그날에는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사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접하는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이야기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성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일수록 자꾸 악한 것을 쏟아 붓습니다. 스스로 악을 증명하게 됩니다. 22절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잘났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구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자꾸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아파도 그 아픈 것을 내가 병원 가면 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무너져도 내가 사람들을 의지하고 동원시키고 재원을 확보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한마디로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5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걸박을 끊은지다. 멍에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내 멍에는 안식을 준다라고 이야기한 그 멍에는 그들이 버린 멍에입니다. 그들이 버린 멍에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너무나 귀찮고 어렵고 힘들고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나는 돌아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만 안식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쯤 안식일이 끝날 꼭 기다린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표준세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한 적도 없다. 자기들이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 스스로 꾸려나가면 되지 1 더하기 2는 3이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반역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6장 7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샘이 그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프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사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좀 더 내 첫 창자고 씨가 다르고 내게 속한 띠기 때문에 그렇게 아껴서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멍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샘이 그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 악을 드러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 이하부터는 귀의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왜 선지자와 제사장까지도 거짓을 행하냐라고 하는 것에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화를 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 주변에는 위로하는 자가 많은데 굳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내 백성이 상처를 입었는데 상처를 가볍게 여기하면서 평강하다 가짜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태도,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그들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선지자,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이것은 예레미야서 전체의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참된 선지자가 돼야 했기 때문에 그는 수도 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도대체 옛적 길, 선한 길은 무엇입니까? 이 옛적 길, 선한 길, 옛길, 이것은 이 예레미야에서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길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오경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대로 가르침을 받는 모든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평강을 이끄는 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 토라를 거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장애물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걸림돌을 넣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될 때 함께 멸망하며 26절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로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 6장 27절부터 마지막 절 30절까지는 매우 독특한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내버려진 은이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정금 같은 그런 순수한 은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풀무불을 맹렬히 했다는 겁니다. 29절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왜 헛되게 될까요? 은을 구하는 그 은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28절에 보면 녹과 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반항하는 자들이다. 모함이나 하고 돌아다니며 마음이 완악하기가 노새나 무새와 같다. 모두 속속들이 썩은 자들이다.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제약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 주가 그들을 내려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깨끗한 은, 순수한 은이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어 잡고 가까이 오려고 하는 것, 들으려고 하는 것, 그거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한 은을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의 사명은 깨끗한 은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이 욕이라고 여기고 즐거워하지 않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을 해야만 하는 자들이 참된 선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말도 있고 정말 즐거운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서운 게 무서운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정말 정국 같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쭉 읽어 나갔습니다.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가 알게 하는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귀한 종자, 씨가 다른 하나님의 귀한 첫 열매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